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피를 흘리시옵소서. 아멘. 33절에 보면 전쟁에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는 원인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원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하여 천상적 시각,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고 원망할 만한 일만 넘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이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 경험상 보면 말입니다. 저희 특수사역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건 특수라는 말은 이렇게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전쟁의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뭐 불치병이나 불구로 산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깨져서 뭐 고아나 독거노인으로 산다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사역한다 할 때 특수자를 붙이는 경우들이 들어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자, 장애인들을 위주로 정신적 장애인이나 지체 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한다고 할 때 그분들이 주로 힘쓰는 거 뭐냐면 장애인의 마음의 위로와 신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신체적 부족함을 돕는 일들입니다. 그것에 매우 힘을 씁니다. 제가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주면 좋죠. 나라도 누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복지기관에서 그런 분들을 도울 때는 오로지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많이 채워줄수록 좋죠.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목양을 할 때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목양을 할 때는 1차적으로요. 가난하나 부자나 건강하나 몸이 아프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다 똑같은 인간이죠. 본질상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으로부터 먼저 접근하고 그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신체 불구자들에게는 먼저 위로가 필요하고 그들은 이미 마음의 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죄사함이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이미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에게 또 죄의 이야기에서 더 마음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사고방식은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어요. 안 그래도 종사나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와갖고도 뭐라고 하나님 말합니까? 예?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회개를 했어요. 포로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땅이 황폐화돼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언약을 체결하자 해서 이름이 다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철저한 회개냐? 이방 여인과 거기서 난 자식들까지 다 내보낸다 그랬어요. 어떤 남자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냐고. 안 그래도 바벨론에 좋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오라 해가지고 이 황폐한 땅에 먹을 거 하나 없는 이 땅에 성벽 하나 없어서 언제 도둑놈이 와가지고 때려 죽일지도 모르는 이 땅에서 이 고생 정도 했으면은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면 좋겠거니와 뭐가 더 부족하다고 여기서 사람들을 못 살게 수문앞으로 모여라. 비가 오는데 다 서가지고 성경을 들어라. 회개를 하라. 날 추운데 초막을 지어라. 이게 무슨 할 일인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쉽게 하겠습니까? 좋은 지붕 있고 집에서 따뜻하게 자면 좋지. 밖에 모여가지고 햇빛 쨍쨍 내리쬐는 데서 성경 에어컨 틀고 들으면 되지. 그 밖에서 그 들릴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나요? 자연 동굴도 있고 자연이 주는 그늘 아주 넉넉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게 회개의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 훌륭한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뭘 명한지 아니까 너 장가가지 마 그랬어요. 호세한테는요. 장가가는데 저 창녀하고 결혼해 이렇게 말했어요. 뭔 죄나 많이 지었으면, 다른 사람보다 죄나 많이 지었으면 벌인가 보다 그러겠죠. 이 사람들은 벌이 아니었어요. 사명이었어요. 사명. 이거를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 죄의 참상과 죄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과 그 뜨거운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순전히 인간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아버지한테 갖고 위로하고 있겠죠. 당신 아들이 요즘에 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걔가 장가도 안 간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돌 맞을 짓만 하고 다닌다고 그러겠죠. 빨리 아들 단속 좀 하라고 말이죠. 지체장애인들을 사용할 때 할 것이 뭡니까? 당신들이 지체장애가 있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강하나 지체가 상했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을 이미 여기서 다 겪은 것처럼 몸이 팔이 하나 잘리고 눈이 하나 뽑히고 마음을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당할 고통, 죄로 말미암아 받을 벌을 이 몸으로 이 땅에서 다 받은 것처럼 이제는 위로만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팔 달린 것이 당신의 죄 때문이지 누가 할 것이며, 당신의 눈알이 빠진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하여 회개케 하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로서 다 천국을 가냐? 아니죠. 병든 자라고 다 천국 가냐? 아니죠. 세상에 죽는 사람이 다 병 걸려 죽는데요. 누가 좀 빨리 병드냐 나중에 병드냐의 문제죠. 팔 잘린 사람은 불쌍하고 위 안 걸린 사람은 안 불쌍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 사역을 한다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특수자가 붙은 경우는 보통의 일반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당신들은 죄인다 소리를 못하고 그 어려운 처지를 위로해 주는 데만 시간을 다 쓰고 재정과 정신, 힘을 다 쓴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분들은 이 땅에서 야 교회가 좋은 일 한다 소리 했지만 예수 복음이 내 죄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은 못 듣고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 해당되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모든 사람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죽건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나눈 거죠. 아주 부자면은 저 사람 안에 복 받아서 죄가 없는가 보다. 아주 가난한데 아이고 저 힘든 사람은 차마 미안해서 죄라는 얘기를 못 하겠다. 그래서 여러 이유를 두어서 죄인 아닌 사람을 많이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동정심이 유발될 만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 앞에 위로만 받을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리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리 딸린 자도 죄인이요, 귀가 먹은 사람도 죄인이요, 말 못하는 자도 죄인이요, 가난해서 피죽밖에 못 먹는 사람도 죄인이요, 갈비를 매일 뜯어먹는 사람도 죄인이요, 비단 옷을 입고 다니도 죄인이요, 헐벗고 다니도 죄인이요. 이것이 바로 천상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면 신발이 없어도 의인이요, 멸관이 없어도 의인이요, 실크 옷을 입어도 의인이요, 대통령이 되어도 의인이요, 총리가 되어도 의인이요, 감옥에 갇혀도 의인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이게 백성을 앞에 두고 첫 번째로 할 기도입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미 30절에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제가 놀란 게 이겁니다. 백성들을 앞에 놓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 기도에 어찌 기도의 서두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가정하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까? 이거 절 뒤에 가서 하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이야기 다 하고 뒤에 가서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라도 단서를 붙여서 할 정도 아니냐고요.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날 좋은 기도가 80% 들어가고 20% 정도는 만일에 하나님 죄를 진다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보기에는 구성이 딱 좋잖아요. 그것도 초반에 하지 말고 뒤에 가서 하면 좋잖아요. 예? 좋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쫙 펼쳐놓은 다음에 아멘 아멘 막 할 때, 그러나 만일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서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뒤에 한마디 붙이면 기도가 구성도 좋고 편집도 좋고 분위기에도 잘 맞는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보편적인 감정에 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적국 앞에서 패한다. 여러분, 어떤 봉헌 기도에서 이 기도가 첫 번째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패하는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이 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이 되느냐?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요?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이름을 입으로 신하여 인정하고 이 전에서 빌며 간구한다. 솔로몬은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나라가 망하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에서도 순식간에 역전이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는 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호사밧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해서 전쟁에 이긴 걸 보십시오. 히스기야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성전에서 솔로몬의 기도 그대로 해서 아수를 이겨낸 거 보십시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해서 이겨낸 걸 보십시오. 반면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건 말입니다. 현 상황의 타개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도 지금 일종의 중보기도예요. 개인기도가 아니고. 중보기도가 순전히 사랑의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 이 사람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 바른 중보기도지. 그냥 과정이고 절차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상관없이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나는 그를 위하여라는 이 진실한 마음만 있다고 되냐? 아니라니까요. 수십 번을 반복하죠. 맹장 걸렸다고 부엌칼로 쑤시면 죽는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 개인이든 민족이든 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정은 알겠지만 그 심정만 갖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칙을 잘 알아야 돼요. 심정만 갖고 기도가 되면은 삼신할매한테도 기도가 되는 거고 부처한테도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도라는 것도 말이에요. 기도의 길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지혜를 얻어서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불러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죠.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이 상황이 지금 절정인데 하이라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어두운 데로, 가장 어두운 하이라이트, 뭐 딥다크라고 할까요? 가장 어두운 데로 우리가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늘 있을 수 있고 어쩌다 아니라 바로 내일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에도 오늘 우리에게 성전이 세워졌으니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즉 범죄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에 인정을 하고 주의 구하심을 간구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시인하고
그럼 실제로 행동으로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적국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바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말입니다. 역사의 끄트머리 있을 일 같은데 솔로몬의 기도에서는 맨 앞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 인정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바꾸면 잘 되죠. 아니, 행동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고백해 봅시다. 마음으로 아무것도 말 안 하고 혼자 마음으로만 작정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마음으로만 작정했어요. 그래서 일이 되는 경우하고 말을 해버렸어요. 나 지금부터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일을 할 때하고 어디가 더 부담이 크던가요? 말을 하고 할 때. 그렇죠? 말을 하고 할 때 확실히 부담이 커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남이 안 들었어요. 나만 들었어요. 혼잣말이에요. 혼잣말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마음으로만 이렇게 할까?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자. 속으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해서 멈추는 데하고 혼잣말이지만 이렇게 해보자. 그래,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자.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자. 말이라도 하고 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어디든 멀리 갑니까? 말하고 하는 거죠.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로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하라 그래요. 말하라. 입을 열어 기도하라 그래요. 속으로 기도하죠. 예수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입이 있는데 왜 속으로만 합니까? 나의 질문. 링겔을 맞을 수 있는데 왜 입으로 음식을 씹어 먹습니까? 주사 맞으면 되지. 그런데 씹어 먹는 맛이 훨씬 좋죠. 입으로 맛을 보고요, 턱 근육도 강화되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말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요, 내 영혼이 조금 덜 약해져요. 조금 더 강해져요. 조금 더 오래가요. 신앙생활이.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34절 주는 들으시고예요. 들으시고.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 있어요. 마음은 보신다고 네 말은 듣는다 그래요. 사실 그게 그건 같잖아요. 다 소리잖아요. 글자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한 글자는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고 마음판은 보시고 입의 소리는 들으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그러지 말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귀는 어둡게 하고 입만 열거나 입은 열어주고 귀는 어둡게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어디서 듣느냐? 하늘에서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올라가야 하고요, 응답도 높은 데서 내려옵니다. 절대적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올라가야 기도고 응답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응답입니다. 그런데 순서는요, 죄 사함이 먼저 났습니다. 34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열조에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없어서 고치는 것은 나중입니다. 항상 이 순서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내고 죄 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주고 천국에 보냅니다. 예외를 만드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자는 친구도 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입니다. 기도가 들으신 바 되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죠. 쫓겨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명절의 대이동만 자유롭게 2박 3일에도 힘든데 저 먼 이국 땅에서 진보다리 다 싸서 몇 달을 걸어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민족이 이동을 합니다. 국가의 경계가 달라집니다. 국경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면 나라의 경계가 달라져 버려요. 통일이 되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빼앗긴 땅을 찾거든요. 안전과 의식주가 보장됩니다. 그 먼 길을 걸어오는데 넉 달, 5달 에스랄 때도 걸어오는데요, 도둑놈들이 치지 못했다 했어요. 예. 군인들의 보호를 해줄 거냐? 왕이 물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는데 참 남 부끄러워서 도와달라 소리 못하고 믿음 있는 척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기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더 기도했다. 금식하고 출발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도적대로부터 우리를 지키사
안전하게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올 때 먹을 거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러 간다니까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음과 입술이 돌아서면요 행위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은 그 행위에 맞게 그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이에요. 마음만 먹고 있죠. 그러면 잘해야 하나님이 마음만 도와줍니다. 말을 잘하죠. 그러면 말까지 도와줍니다. 행위로 하겠다는데 여러분 안 도와주겠어요? 얼마 전에도 들은 설교 아닙니까? 떡을 나누는데 누가 돌을 주냐고요. 하나님 제가 떡을 먹겠다고 달려가는 자에게 누가 돌을 주겠냐고요. 생선을 달라 하는 아버지한테 입을 열어 구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 입에다가 뱀을 집어넣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입을 크게 넓게 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35절입니다. 또 범죄하였습니다. 외국에만 잡혀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은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역시 주의 뭘 받을 때요? 벌을 받을 때. 벌이랍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는 이유도 백성의 범죄함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땅이 노시되고 하늘이 철이 된다 그랬던가요? 땅에 곡식이 안 나요. 하늘은 굳어버렸어요. 이건 범죄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절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비가 안 왔죠. 다윗 때에도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 사울이 잘못했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벌을 받을 때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역시나 하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천재지변,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재앙과 변고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뭐 수억 명이 달라붙어도 하늘은 못 막고요. 네. 아무리 사람들이 붙들고 있어도 땅이 갈라지면 다 들어가 죽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전에도 한 마을이 땅속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인지 호숫가인지 어느 한 마을이었는데요. 마을이 진짜 통으로 하룻밤새 없어져 버렸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천재지변입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이게 하늘이 스스로 일으키고 땅이 스스로 만든 일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우리가 본 어떤 천재지변보다도 무섭고 큰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왜요?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이 좋았는데 왜 그 일대가 하루아침에 불에 다 타 없어져 버렸습니까? 천재지변이죠.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편 104편 32절에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땅에 불을 붙이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땅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해서 탁 터뜨려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0편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땅이 갈라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거니와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과 땅이 옛날에 시내산이 흔들린 것이 땅 아래가 같이 하늘이 똑같이 그렇게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길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하지 없어져 버린다. 이사야 13장 13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린다. 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계시록도 잘 아신 듯 16장에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하늘부터 떨어진다. 산악도 간데없고 섬도 없어지더라. 사람이 숨을 데가 없고요. 이 무시무시한 천재 지변에 죄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즘에는 마치 전쟁을 뉴스로 보니까, 실상황을 뉴스로 보니까 우리가 이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는데 정말 내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총 한 방이면 1초도 안 돼서 나는 죽어버립니다. 바로 여기 벽 하나 넘어놓고 니와 내가 총구를 겨누고 싸웁니다. 들어보셨어요? 기대 수명 4분. 평균 4분 안에 니나 나나 둘 중에 하나 죽습니다. 그런 무서운 상황에 내가, 남이 아닌 내가 놓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분 동안 총 쏴고 네가 먼저 쏘느냐 내가 먼저 쏘느냐 죽기 때문에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정말 엄밀히 말하면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그럽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블랙박스도 많이 보셨죠? 쌍소리하고 욕하다가 팡 하고 죽어버립니다. 하다 가버린다. 회개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남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 남들도 다 남 이야기로 먼저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누군가는 또 당사자가 되고 또 누군가가 내일이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평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은 매일매일 주님이 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어쩌면 성경대로인지, 정말 어찌 이렇게 성경대로인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설마 이 사람은 다른컨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화산도 폭발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크고 강하게, 그리고 우리 눈과 귀에 예나 같으면 신문도 없고 뉴스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몇 년이 지나야 들리는 소리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 사람들이 남미를 정복할 때 남미의 문명에 대하여, 그곳에 있는 거인들에 대하여 보고서를 쓰면 배를 타고 몇 달이 거쳐서 왕에게 편지가 전달됩니다. 그것도 풍랑만해서 배가 침몰해지면 편지 다시 써야 됩니다. 전쟁이 이겼다는 소식이 몇 달 혹은 1년 만에 전달이 됩니다. 1년 만에 전달이 되니까 정책을 1년 후에서 세우게 되겠죠. 새로운 정책을. 그런데 지금은요,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바로바로 정책도 바꿀 수 있고 계획도 바꿀 수 있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바로바로 회개가 가능합니다.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35절 후반부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지하고 그 주에서 떠나거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뭐냐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아까 33절하고 똑같지. 어떤 일에든 해결 조건은 같습니다. 다른 사건에 대하여 다른 해결 조건이 있다? 아닙니다. 항상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든지 천재지변이든지 개인의 질병이든지 무슨 일이든 간에 조건은 같습니다. 왜요? 원인과 결과, 이 인과관계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동일 성질의 사건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건 다른 원인 때문이고 천재지변은 또 다른 원인이고 우리의 가온이 기울어지는 것은 또 다른 이유고 내 몸이 상하는 또 다른 이유고,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에는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재지변도 범죄 때문이다. 국가가 망하는 것도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 큰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 하면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혹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먼저 확인할 게 뭐냐고,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가, 이게 1번 체크라고. 그런데 아니다 하면 그 다음을 또 보는 겁니다. 욥처럼. 성전입니다. 주의 계신 곳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인자하고 그 주에서 떠나거든. 마음가짐이 다르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을 향하여 몸을 틀어
얼굴을 든다는 것은 마음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죽은 사람이 뭘 본다고 무덤을 찾아가냐 이 말입니다. 저도 몇 년 만에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어요. 지난 겨울에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멧돼지가 파벌해가지고 무덤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 무덤인데 속이 상했어. 잔디도 막 이렇게 떼도 벗겨져 있고 어떤 데는 비속도 막 자빠져 있고 날이 안 좋고 막 비 오고 바람 불고 멧돼지 와서 막 쳐버리고 이러니까는 무덤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자가 알겠습니까? 죽은 자가 알겠습니까만은 보는 나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요, 죽어있는 할아버지가 듣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아버지를 섬기고 뭐 귀신 숭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옛날을 생각하면서 또 장래를 생각하면서 곧 이 자리에 또 묻힐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어디서나 고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나 혼자 아는 그 무덤이나 납골당에 가가지고 우리가 잠시 시간을 보내고 온단 말이죠. 하물며 그렇다면 그것도 대단한 정성을 기울여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갈 필요가 없다. 성전을 향하여 갈 필요가 없다.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입술을 가진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집에서도 고인을 사진 한 장 보면 되지. 얼굴을 돌리고 입을 열고 죄를 떠나는 행위, 이것까지 성경은 돌이킴이라고 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그리고 행위가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 입, 행위, 이게 일치된 변화입니다. 일치,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지만은 보세요. 마음, 입술, 행위, 순서는 있어요. 그러나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장에서는 공정이 복잡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회개는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마음과 입술과 행위가요, 거의 동시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변하니까 동시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나 나를 떠났으면 바로 엎드려 보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담메색에서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변화됐습니다. 뭐 1년 2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돌이킴까지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어디서 소요되냐? 마음이 돌아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마음이 돌아서서 입술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행위가 달라진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달라진 행위가 성장하는 데는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걸 구분해야 된다.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는 마음이, 야, 내가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어보자. 아니면 어느 날 하나님이 주님 불을 주시니까 와, 주님 하면서 주의 자리에 가자는 마음이 확 불이 붙잖아요. 그때부터는 안 빠집니다. 마음에로부터 손발까지 입술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죠? 항상 중요한 것, 마음을 낮추는 것.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은 금세 이루어집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사, 역시 하늘에서 들으면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듣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그럼 판단해서 듣고 계시지만 기도로서 응답해야 할 말로 하나님 들으신 건 언제냐? 마음이 돌이켜오고 입술이 씬하고 행위가 정직해지는 그 기도, 하나님은요 기도로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을 두냐? 아니요, 즉시로 일을 시작합니다. 기도는요 시차가 없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말했어요. 왜 21일 만에 천사가 왔냐 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문제는 오다가 바사국 군주가 하늘을 지배하는 더러운 영이 맡고 있어서 내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어서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서 내가 계속 내려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천사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죄사함이라는 신성의 고유한 능력을 하나님이 바로 사용하시고 그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의 사자 천사들 통하여 바로 시행하게 합니다. 죄가 사해진 심령에는요 그 심령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응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도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36절 보면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자주 회자됐던 이름이 존 오웬인데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3대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한 사람 들어갑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분이 어느 신학교인가 가지고 연속 강의를 하는데 그 연속 강의를 모아놓은 책이 죄 죽이기라는 책입니다. 거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의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지 죄를 행해서 죄인인 것은 아니다. 죄를 행하면 죄인 아닌가? 그러면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모두 다 죄를 행합니다.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서 행하는 것만 이제부터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전에 일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요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고요. 받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만. 그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그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지 의를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94편 12절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순서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하니까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것은 범죄한 후였습니다. 회개한 후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약속이 있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 이 사람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악인이 함정에 빠지는 구덩이에 빠진 자기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이 사람은 평강 중에 거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죠? 주의 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주의 법은요 함정에 빠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 옆으로 나는 고든 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길을 배운 사람, 만사의 결정에 선한 길을 따르는 자, 매사에 하나님의 선한 길을 먼저 고려하는 사람, 이 사람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예, 성경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여호사밧을 보세요.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 대적 하만의 차이를 보십시오.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참 특이한 기도입니다. 보통 좋은 것을 먼저 기도하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최상급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혼주 불러다가 보통은 정신 맑을 때 좋은 포도주를 내서 맛 좋다 하고 술이 어느 정도 취해서 미각도 둔해지고 분별을 잘 못할 때 질 낮은 포도주를 주어서 그걸 이렇게 대체를 한다는 거죠. 맨날 좋은 것만 내놓을 수 없으니까 비싸니까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놓고 뒤에 배가 부르고 미각이 둔해질 때는 좀 질 떨어진 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에는 어찌 된 게 뒤로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면서 막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꼭 그런 식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 잔치집에는요 처음에 내놓은 포도주 좋았지만 뒤에 내놓은 포도주는 더 좋았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식이에요. 우리 보기에는요 이 앞부분의 포도주, 이 앞부분의 기도는 별로 좋지 않게 보여요. 근데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보통은 좋은 것을 먼저 기도하고 국가적인 장래 소망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부록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나 만약에 이런 단서를 붙여가면서
조심스럽게, 이 듣는 사람 지금 수만 명이 앞에 있는데 조심스럽게,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짓거나 우리나라에 재앙이 있다면 하고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솔로몬 그렇지 않고 이 많은 사람 듣는 데서 처음에 그냥 국가적 재앙을 먼저 기도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 하면서도 압살롬 죽이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자기 아들 죽어 슬프다 울어버렸잖아요. 요압이 뭐라 했습니까? 당장 눈물을 멈추지 않으면 오늘 밤에 압살롬 때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다윗도 사람 기분 상해버리면 원수 돼버립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성을 이긴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이성이 감정을 이기죠. 근데 보통의 사람은 감정이 이성을 이겨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는 사람들의 감정이 아주 상하게 할 수 있는 기도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도를 좋은 것부터 좀 얘기하고 뒤에 가서 조금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은혜스럽고 더 좋았을 건데 이럴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보통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볼까요?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신명기 28장과 32장에 가면 기도가 나와 있고요,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유언에 그렇게 말할 게 뭡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죠? 광야 2세대입니다. 믿음을 지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사람들한테 길을 말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좋은 환경에 순식간에 마음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 모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견디는 사람은요, 좋은 환경에서도 이겨냅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 금세 불편한 사람은요, 좋은 환경에서 금세 변질해 버립니다. 광야에서 다 봤습니다. 이게 소위 사람의 됨됨이고 영성입니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솔로몬은 다 읽고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장래는 죄를 안고 지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과 같음을 솔로몬은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고 알았습니다. 번영하고 부유한 민족이나 국가일수록 갑자기 패망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왜 쇠망했습니까?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사치하고 향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이나 나라나 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음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각각 개인을 보십시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냐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확대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딱 그 얼굴을 보고 당신 마음으로 죄 지은 거 없습니까? 하면 누가 나는 죄 없다고 말하겠냐 이 말이죠. 장애인들하고서 남에게 좋은 말만 있으면 입술로 험담과 비방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이 백성이 아니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과 같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스스로 정결하다 위대하다 생각할 때 성전을 지어놨으니 최고로 지금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장래 있을 어둠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부재하고 있을 만한 때에 변함없는 죄인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갈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이 내 거룩함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기대어 있단 말이죠. 그 금으로 꾸며놓은 그 옆에 그 밝음에 내가 서 있으면서 내가 밝은 줄 아는데 천만에 당신들의 속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다고 기도한 겁니다. 누가 진실로 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듣기는 싫지만 한번 우리 양심에 손 얹고 기도해 봅시다. 그를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하면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를 위할 때는요, 입에 침을 많이 발라도요 정직한 소리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위하는 마음 아니고서는 이런 기도 못합니다. 진짜로 위하는 기도가 아니면 당신들이 망했을 때와 당신들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갈 때를 가정하여 기도를 못한다고요. 진짜로 위하여 하지 않는 기도는요, 정말 들을 때마다 단꿀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 잘할 때는 그래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사람이 정죄하지 못할 때는요, 정말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면요, 솔로몬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음이 아니라 최악을 막아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살면서 가끔은 경험할 겁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것, 성전을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요, 이 성전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 최악을 막아달라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이니 이것을 지켜달라는 기도만큼 필요한 기도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이니 이것보다 더 주십시오라는 것보다 가장 좋은 이것이 패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게 정말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솔로몬은 이 목적을 위해서 평범하지 않은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순서의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가 가진 세계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 관점은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고 심판자이시다는 이 인식에 의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아래 있는 것들과 그것들의 관계성에 대한 이 바른 인식, 그리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 보십시오. 하늘의 무너짐이 죄로 말미암아, 땅의 요동함이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쫓겨난 자가 다시 돌아온 것도 하나님 앞에 죄짐과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으로 보면 평범한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과 나는 어떤 인과관계, 어떤 질서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있는가를 알 때에 우리는 솔로몬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남다른 점은 뭐냐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는 혼자만 그렇게 기도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개인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은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는 공개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유대인의 세계관이지만 보통 유대인이 원하지 않는 그 세계관, 그것을 오늘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말로 담아냈습니다. 여기 있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우리가 지은 성전은 세계 최고의 신전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일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복을 받았을 때 그만큼 무거운 사명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부담스러워서 시인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과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알고 있고 자기들의 어떤 역사적 자부심으로 갖고 있지만 그 짐을 짊어지기는 부담스러워 외면한,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걸 알기 때문에 솔로몬을 기도했습니다. 대사의 사명을 진 민족입니다. 이는 온 하늘과 온 땅의 차원이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의 세계에 미쳐야 할 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입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아람과 요르단과 레바논과 관계된 문제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을 잇는 일이고 땅의 땅끝까지 하나님을 알리는
정말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림을 멈추고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혀져 있던 것이 열리는 정말 우주적 차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떠나는 역사, 이런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맡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영적 차원의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성전이 지어진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메시아 예수가 오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온 땅을 다스린다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진 것이 당연하지만 거기까지 아직 내다보지 못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울리지 않지만 필요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같은 대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가장 밝은 때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는요, 가장 밝은 때 기도했지만 어두울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다면, 어두울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이 기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음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두운지 그것은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우리는요, 매우 밝지 못한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입술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행위로 가까이 돌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